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이사야 37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경험이 적을 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미약하고 방법도 서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험이 쌓이게 되면 문제 해결 방법과 능력이 향상되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경험이 쌓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문제인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나 남유다나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수르의 사나림 왕이 직접 쳐들어왔고 그의 군대장관 랍사게가 연일 하나님을 비방하고 왕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성을 포기하고 적에게 나라를 넘겨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결사항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라를 포기하고 적에게 넘겨주는 것도 어려운 선택이고 결사항쟁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모두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도 왕으로서 내리기 어려운 결단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은 극복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과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이전의 악습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했죠. 어떤 나라와도 손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유다와 히스기야를 사면초가로 몰아넣으셨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원망했을 텐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원망도 결사항쟁도 항복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본문에서 히스기야 선택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아멘. 히스기야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전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내면서 자신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직면하면은요, 시야가 좁아져서 잘 알던 길도 찾기 어렵고 귀가 닫혀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오히려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보려고 더 달려갑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걸어가요. 적들이 사방을 포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문제 해결을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히스기야와 같이 방을 바꾸는 것입니다. 문제가 나에게 다가온다고 해서 그 문제를 향하여서 돌진하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는요,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슬픈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남편은 한나를 지극히 사랑했죠. 반면 다른 여인 분인나가 자녀를 가진 유세를 한나에게 쏟아부어서 한나를 격동시킵니다. 그럼 한나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자신을 격동시킨 분야를 향하여서 화를 내며 때렸을까요? 아니면 남편을 향하여서 분노하며 막말했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한나의 선택은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녀의 문제를 해결했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게다가 가정의 평안도 지켜주셨습니다. 본문의 히스기야도 한나와 같이
기도를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으로 돌진하지 마시고 히스기야와 같이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눈을 열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이사야는 자신을 찾아온 히스기야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신하들에게 했던 말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걱정하지 마라, 나를 모욕한 하나님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이사야의 말을 쉽게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가 떠나는 것도 믿기 어려운데 아수르의 사내림 왕이 칼에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뤄가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이뤄가셨을까요? 3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히스기야의 군대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어 있었어요. 누가 이 일을 했을까요? 힘없는 남유다 백성들이 용기를 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가서 그들을 치고 멸절한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나가서 무릎을 꿇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무능해 보이지만 히스기야의 무릎은 무능의 상징이 아니라 능력의 상징이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년도 살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미약하고 짧은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안 되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잘 살겠습니까? 하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인생은 180도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삶으로, 힘 있는 삶으로요.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수르의 사내림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나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잘 보시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뤄가시는 모습이 보여요. 남유다를 침략했던 사내림 왕이 고국에서 칼로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받고 기도를 통하여서 역전되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히스기야의 모습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주 앞에 나가서 간구했던 그 모습 우리 또한 본받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해상을 찾지 않고 친구를 찾지 않고 물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허락하소서. 기도할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알맞을 때 응답하시라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